42절 26절에서 42절 중에 42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견고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힘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큰 권세를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히 악한 자를 괴멸시키고 어두운 권세들을 다 쫓아내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참으로 충성된 그리고 순전하고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 순서마다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지만 16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후반부입니다. 다양한 상황의 기도를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기도의 모범으로 들려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맡길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죽은 가지가 아무리 뭘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고 죽어있는 죽은 자들이나 기뻐하겠죠. 잘라낸 가지로 좋은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서 장식을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나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 생명들의 역할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세요. 그래서 뭐 죽은 나무 깎아다가 뭐 만들고 그러실 분이 아닌 거죠. 살아있는 보석, 다이아몬드, 수정, 뭐 자수정, 금, 은 이런 거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저기도 지금 붙어가지고 살아있는데 잘라버리면 금방 시들어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먼저 26절, 27절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비 오지 않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라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죄 때문이다 그럽니다. 죄 때문에 비가 안 온다. 하늘 문이 닫혔다.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26절, 27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예. 비가 안 오면 큰일이죠. 뭐.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물이 없으면 수도를 틀어도 물이 안 나면 어떡할 거냐. 화장실은 어떡할 거냐고. 세수는 어떡할 거냐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강릉 시내에서 그걸 해치고 저 속초까지 갔다 와야 되고, 급수차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잠깐이고 금방 물이 동나고, 다라마다 이런 바켓스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양동이에다가 물을 잔뜩 해도 금방 없어져 버리고, 밥을 지어 먹어야지, 국을 끓여 먹어야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 그렇게 몇 달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번 비에 촉촉하게 적셔지고 강릉에 있는 댐의 물이 그래도 꽤 수위가 올라가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왜 안 오는 것일까? 죄 때문이다. 죄 때문.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화를 주리라. 그러면서 듣는 마음, 열왕기 상에 의하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그 마음을 주겠다. 그게 지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이 솔로몬이 비가 왜 안 온다고 그런다고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늘을 닫았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 사고 나고 너무 병들고 이러면 우리가 내가 기도 안 했나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한동안 전에는 막 정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담요 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 70년대, 그죠? 70년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생생합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핀잔을 주기 시작했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비가 안 오면 다 고생하는 거고, 누구 한 사람이 죄를 졌어도 비가 안 오면 죄 짓지 않은 사람도 고생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이렇게 사고는 의뢰이 나는 거고, 내가 사고 나는 버스에 타 있던 거고, 그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데 마침 거기 건너가고 있었던 거고,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구나. 이 나라에 벌을 내리시는 거고,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고, 때로는 연대 책임으로, 때로는 개인 책임으로 다양하게 벌을 내리시는 거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약속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당하는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강우량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한 것이죠. 죄다.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그 마음으로 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다 듣고 있죠?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었는데 또 나왔네. 이거 이상하다.
솔로몬이 믿는 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다 거두어 들이시거나 거기 재앙을 내림으로 지은 죄를 벌하십니다. 주의 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죄를 짓다 키에 헤테오 하타가 들었어요. 헤타 하타 여기 죄입니다. 하타 관역을 비껴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버린 모든 행위 죄입니다. 솔로몬은 가뭄이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 아니라 그 죄 때문이다. 그러니 이를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겠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은 주의 길이죠. 단순히 재앙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뭐만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진정성 있는 회개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길입니다. 28절, 31절도 비슷한 거예요. 가뭄에 이어서 기근, 전염병, 마른병, 해충 뭐 이런 거죠. 28절, 29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요 나열된 재앙들 기근, 전염병, 곡식에 임한 병충해, 깐부기, 황충, 적들의 노략질, 기타 재앙, 질병 많기도 하죠. 오늘날에 비하면 적은 거죠. 오늘날은 뭐 도둑놈도 가지가지 테러범도 있고 암살범도 있고 중국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 밤에 뭐 범죄율이 낮고 밤에도 안전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고. 여기 대림동에 가면요 하루에 몇 건씩 그거를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이 철저하게 한국 정부한테 중국 사람이 대림동에 살면서 사람 죽이고 술 처먹고 깽판 놓고 건물 막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 뉴스에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다 중국 돈에 매수돼 있어요. 이 동네 기자들이 다 매수돼 있고 그런 것을 다 잡았다. 한 건 잡았다 하면 중국에서 돈을 받고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런 거 안 보인다고 안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회개할 일도 없죠. 그러면 다 이게 드러나고 까발려져야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일이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위태롭습니다. 정말 위태롭습니다. 또 삼성 막 축혀 세우고 난리 났죠. 삼성 이재명 지난번에 그냥 문재인한테 정말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 짓을 당할 것 다 당하더니 돈도 필요 없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나라를 하나 만들 수 있나 어떻게 만들어 저런 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특수 요원들을 내가 길러내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우리나라에서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적당히 손잡고 적당히 피할 거 피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고 이재명한테 지금 아주 그냥 바짝 졸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이 말이죠 삼성을 죽여서 해가지고 막
막 삼성 주식이 막 하늘을 찌르듯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 이재용이요. 미국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한 거 다 이제 한국에다 짓겠다.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 들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안 짓고 한국에다 짓겠다. 멕시코에다가 짓기로 한 거, 캐나다에 짓기로 한 거 보류하거나 뭐 하겠다. 이재명한테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이재용, 이재명 형제인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기업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 임직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 되겠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삼성에만 수원에만 3만 명에다가 신갈에 약 12,000명, 5만 명이었어요. 이 수원에만. 그런데 그 뒤로 뭐 당진에 생기고 뭐 저기 뭐 평택 어디에 생기고 수도 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국에 생기고 동남아에 생기고 뭐 멕시코 저 유럽 남미 어디에도 생기고 해서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이 회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재용 먹여 살려야 되죠. 이재용이가 혼자 죽겠냐고. 같이 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손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삼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이재용한테 살기 위해서 눈앞에 이 살 길을 찾아서 멀리 내다보지를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굴복하면 기업마다 다 굴복할 거 아니에요. 기업마다 다 굴복하는데 이미 기업은 노조들이 다 장악하고 이제 뭐 자기들한테 복종하면 노조를 확 그냥 노조부터 돈 매겨가지고 노조 불평불만 못하게 처리하시오. 뒷감당은 내가 다 하겠소. 이런 수야 이재명 수죠. 그 정도 머리가 없습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천재가 아닙니다. 멍청한 놈입니다. 그러니 도둑질하고서 그냥 뭐든지 다 딸리니까 그냥 윽박질러가지고 사람들 죽이겠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재앙은 개인에게도 또한 온 공동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맛본 결과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이죠. 이것을 마음의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마시기를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면 했죠. 30, 31절.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뭐가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갚을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금 교회들을 치기 시작했죠. 교회를 계속 치고 있어요. 부산에 무슨 교회죠? 세계론가 무슨 교회죠? 손현보 목사님 쳤죠. 김장한 목사 먼저 쳤고 이영훈 목사 쳤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폐쇄 조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이제 자꾸 수를 포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쫙 하다가 그냥 확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국의 전략, 그 밑에 이용당하는 이 손가락 인형 같은 놈. 요 놈이 머리가 좋다고요? 멍청한 거지. 누가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길어야 100년, 짧으면 뭐 몇 달, 길으면 100년. 뭐가 달라? 몇 달이나 100년이나 똑같지. 그것 조금 90년, 70년 더 살아봐야
뭐야 그거. 결국은 없어지거나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예?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영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느꼈던 세상에 그런 기쁨이었고 그런 관광이었고 그런 감동 어린 영화가 없고 기가 막힌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 이 모든 감동과 감격의 최고의 기쁨, 천배 만배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밥 먹을 때 느끼는 포만감,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초적 창조시의 포만감을 느껴보기 위하여 조금 한 걸음 가까이 간 것 때문에 그렇게 먹고 좋아하는 거라고. 예? 뭐 하나 비싼 거, 야 이게 얼마짜리다.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정찬을 받아서 한 점 먹으면서 오시 됐으네. 와, 맛 좋네. 한 점 한 점 맛볼 거 아니냐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극도의 기쁨과 만족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간 어떤 맛을 느껴보겠다는 원초적 본능 때문에 그렇게 식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식탐.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뻥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를 믿지를 않는다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러니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대단한 일을 해내고 뭐 할 건데 그거 뭐 할 건데 이 땅에서 그거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헛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영생을 보장하고 천국의 포지티브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의 가치 있는 일, 영적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 일, 그것을 했을 때 영생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갈급한 몸부림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주안점, 중심점, 핵심 포인트,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 그거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대단한 설교, 선동, 어마어마한 볼거리, 들을거리 잔뜩 갖다 놔봐야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제대로 듣고 제대로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기쁨으로 받아먹는 그런 사람의 참된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큰 교회 간다고 막 쏠려다니고 그런 일도 없고 맞잖아. 그게 그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 말 잘하는 사람 쫓아서 그냥 교회가 이리저리 쏠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울어. 그거 울 필요도 없는 거지. 뭐 울 일이야 그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 자, 32절 33절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32,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7개의 기도 중에서 5번째 기도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 세계로 확대된 거죠.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전을 보면서 이 기둥이 뭐요? 이거 약인 기둥이요. 약인이요? 이게 뭔 뜻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요. 당신이 보는 이 성전을 솔로몬 왕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후람 왕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후람을 사용하셔서 이 건물이 서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야긴이 서 있는 거요. 그러고 보니까 야긴을 보니까 야긴이 기둥이 이방인 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높은 기둥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이 기둥은 무엇이요? 이거 보아스라는 기둥이요.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는 뜻이요. 무슨 힘으로 이걸 지었겠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 모든 힘, 모든 권세가 이 건물을 짓게 한 것이요. 그래서 이 기둥이 보아스라는 것이요. 제사장에 설명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돈 잔뜩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왔다가 그런 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복 좀 받아가야겠소 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들으면 이 기도대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도 구원의 백성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이걸 누가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이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참 성전인 교회에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잖아요.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참 약속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인 거죠. 할렐루야.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을 잘 압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성소에는 주의 이름을 두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게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성소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 부여를 하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누릴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 본체가 우리 속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체는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의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늘 그랬죠. 근데 주의 이름이 있는데 영원히 거하실 주의 처소입니다. 6장 2절에서 영원히 거하실 주의 처소입니다. 주님이 여기 사십니다. 주님이 사실 곳입니다. 그래놓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늘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변치 않는 이름을 인치셔서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누가 뺨따기를 딱 치면 딴 거 말하지 말고 예수! 그래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 다니면서. 걸어갈 때마다 연습하는 거야. 예수, 예수, 예수. 조금 예수 하다가 좀 죄송해. 님자 붙이는 게 좋겠다 나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등산 가서
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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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넘어져도 안 죽어.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면서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 넘어졌어. 근데 죽었어. 뭐야 그거. 천국 간 거겠지만 안 죽어, 안 죽어. 다 선한 길로 이렇게 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 살려주시고, 내리막길 내려갈 때도 예수, 예수, 예수. 겁나면 더 크게 예수, 예수. 차 타고 갈 때도 예수, 예수.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봤다는 사람 만나봤어요? 아니, 걸어가다가 예수, 예수 찾다가 나 엄청 손해봤어. 아, 당신들은 그러지 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다가 수지 맞았다는 사람은 세고 셌어.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애 같지만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순진해지고 신실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뭐가 없는, 거리낄 것 없는, 참 직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순수성이 있어요. 어린애기처럼.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 부르짖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게 된다면 온 땅의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향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땅 너머로 온 누리까지 가득해지겠죠. 하나님 믿는 자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34절 35절 싸움터의 기도입니다. 34, 35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전쟁이 불가피해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죠. 1953년 이후로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근데 천안함 사태, 그리고 연평도 해전, 실제로 연평도에서 포탄이 날아서 뻥 터지는 걸 제가 가서 봤잖아요. 참나 신기해. 그걸 동기 목사님이 위임식 연평교회 위임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우리 동기가 이제 드디어 위임을 받는구나. 위임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는 게 위임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잘 됐구나 하고 갔더니 막 그냥 배가 딱 해서 내렸거든요. 몇 사람 벌써 내렸어. 뻥 터지니까 배를 못 내리게 막는 거야. 배 위에서 사진을 착착착착 찍었지. 그리고 배를 돌려서 그 사람 태우고 돌아왔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기교회에 파편이 날라와가지고 유리창이 박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헌금 보내고 막 저기 월미도 입구인지 연안부도 들어가는 입구에 목욕탕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연평도에 사는 주민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 면회도 가고 그랬었어요.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기도 해요. 전쟁이 불가피해서 싸움터에 나서는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돌보아 주옵소서. 24절에서도 있었는데 전쟁에 패하거나 사로잡혀가서 살게 될 경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서는 죄 때문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출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신 거죠. 적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신 경우. 자,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이 섰을 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상해. 거짓 선지자들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치에 전부 뒤덮여 놓여요. 누룩에 뒤덮였어. 꾸역꾸역. 온갖 누룩으로 장식을 다 한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지금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 장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적, 다른 목적을 자꾸 다른 가치를 자꾸 부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수함에서 떠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파퓰리즘 같은 거. 모든 사람이 따르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반적 가치를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함을 모르니까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몇 마디 하면 끝이지 뭐. 근데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요. 이 4절 35절에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저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 없는 평화를 구하고 갈등 없는 희생, 손해가 없는 헌신을 구할 경우죠. 경계선을 넘은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는 그러한 경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 등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다, 저주다.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성읍을 구하는 일이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로운 판단에 순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제 사로잡힌 땅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36절 37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여기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나왔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하고 나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음에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또는 죄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상대화. 나는 저보다는 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철저히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악하구나. 겸손해져.
그래서 차라리 죄를 몇 개 짓고 회개기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도둑질 좀 해.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도둑질 좀 해. 교회에다가 한 10,000원이나 5,000원 이렇게 놓을 테니까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그래 놓고 아이고 제가 5,000원이나 훔친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죄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지를 못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아, 그죠? 대통령부터 초등학교, 유치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처음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죄인 보고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서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천국이 그런데 천국이 아무도 정죄할 이유가 없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또 죄를 짓나? 아니지. 더 못 짓지. 하나님이 용서한 걸 믿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사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맛봤는데 또 죄를 짓겠냐고. 또 죄를 지면 또 용서를 구하면 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흉이나 볼 뿐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역 만리에서조차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적국의 포로가 된 것을 패역을 행하고 악을 행한 범죄 때문이다 합니다. 신명기에서 예고한 말씀이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죄를 경고하신 거예요. 신명기 30장에서 38절 39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민족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개인의 죄보다도 자기 민족, 나라가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 용서를 구하고 성소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금요일 날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개인의 문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시급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나.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나. 성령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서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섰나.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이제 결혼하고 막 대학교 총장 교수로 가야 되고 막 음대 교수로 가야 되고 이러는 젊은이들을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중국 놈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파견을 보냈어. 유엔군 참전을 시켰어.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 그래서 중국이 넘어가지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데서 다시 꺼냈어. 누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와, 선교사들이 막 한국을 살리라고 막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어. 미국 정가에다가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그 대통령이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버드 출신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지 워싱턴 다 이승만하고 동문이야. 이승만은 거기에서 또 프란체스카 오스트리아 여자예요. 유대인인데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승만을 만난 사람. 유럽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 전 세계적인 인물들을 다 편지 보내고 전화 돌려가지고 한국을 살려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도 했고 6.25 때 망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종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예종규 목사님이 35년생이에요. 35년생. 김기호 권사님은 36년생. 한 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5년생인데 50년의 전쟁이 나가지고 쫙 피난으로 오는 거예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으로 자꾸 피난으로 오는 거야. 피난 왔는데 이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학교도 다 피난 왔어. 서울대학교도 피난 오고 다 피난 왔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됐어. 그 전쟁 중에 그 50년에서 53년 사이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들어가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피난 온 사람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그냥 뭐 깔고 그냥 대충 살기도 하고 철양 맨날 철양 맨날 철양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향 땅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 나라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낸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세운 나라인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스님들도 그렇게 교회라면 전부 교회를 그렇게 지지하는 거라고. 요새 다 잊어버렸지만 교인들까지 잊어버리니. 그래서 그 누굽니까? 손병이 그 손씨 가문이 전부 다 그 최재우 최씨 가문이 뭡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종교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와 손잡고 막 지지해주고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런 나라를 다시 중국한테 넘긴다고? 사회주의자들한테 넘긴다고? 위원회 가지고 그냥 전부 교회마다 지금 계속해서 감독자를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지금 교회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빌미 있으면 잡아가지고 이제 한날 그냥 전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러는 상황인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뭘 모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왜 모르는데? 관심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뭐 될 건가? 나는 뭐 해야 돼? 돈을 벌 건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괜히 하는 거야. 괜히 하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주기도문 하는 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막 그거를 놓고 주먹을 불끈 쥐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몇이나 될까? 그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크다고 껐덕거리고 이러는 거 말고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읽고 진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게 하셨나? 나를 그냥 태 속에서 욥처럼 폐 속에서 그냥 태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없어도 됐었는데 왜 나게 했을까? 수 없는 사고 위험 속에서 왜 그때 나를 건지셨을까? 수도 없어요.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어. 왜 살려놓으셨을까? 성경 말씀 깨달으라고. 충분히 살아가면서 성경 실컷 읽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오라고. 그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내 영이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상관없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옮기는데 또 정말 웃기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 가짜 말씀이나 알아듣는 거지. 영이 알아들어야 돼. 영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영이 출생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거라고. 근데 그 마음이 없는데 어디 가가지고 믿는 체하고 그냥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고 웃기고 자빠져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거짓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 교훈에 이게 다 속고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세례받은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런 교회가 1차적으로 내 교회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보편적 죄성을 인정함으로써 죄를 인간 본성의 필연적 부분으로 보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초래하지만 회개와 기도로 용서, 회복이 가능하다, 희망의 믿음을 가졌던 거죠. 솔로몬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했습니다. 죄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는 원인이었고, 신명기 언약에서 저주처럼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포로 생활로 이어진 것이죠. 솔로몬은 가까운 시대에 닥칠 민족적 재난을 예고하면서 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의 절정은 회개하고 때를 따라 기다리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 때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 슈브, 죄의 자바, 하타, 그리고 성전을 향한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내 현실이 되는 거죠. 이는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의 약속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나탄, 인도로 이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래 내가 인도하마 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효력이 있어서 회개로 용서와 회복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 백성들에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를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회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는 40절, 42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과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백성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눈을 뜨시고 눈을 떠서 좀 봐주세요.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통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 고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시고 응답해 달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다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에흐와 엘로힘,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과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십소서. 지성소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2절에서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했던 고백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는 시편의 고백을 예배 중에 시편 노래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찬양시에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찬양시에 인용이 되는 거죠.
이를 주의 제사장들의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1절에. 그리고 42절에서 이 제사장들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림마시에카 마쉬헤카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읽혀지는데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얼굴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사실은 읽어야 됩니다. 자, 돌이키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네 가문에서 순에 대한 말씀했죠. 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순이 나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되겠다. 메시아를 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까지 한 거예요. 놀라운 기도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성소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다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과 장차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돌이키지 말아주소서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의 끝을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 이러고서는 마쳐요. 도입부에서 주의 영원한 초소 다윗의 언약을 언급했는데 마지막에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한 거죠. 기도 끝 한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문 단순히 성전 봉헌을 위한 형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죄와 고통 그리고 회복의 순환 속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면에는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재앙을 우연한 불행으로 보지 않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하는데 마음을 찢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 하는 복음과 같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복음이 예표되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백성들의 죄, 전체 나라의 죄, 고난을 위한 중보의 기도 드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사회 문제, 나라 문제에 놓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약속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어디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